선한 사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1월 26일이 감사일이고 그 주간의 주일을 교회에서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6일은 감사일인데 또 성도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즐겁고 기쁜 감사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감사를 생활화해야 하겠습니다. 이 감사는 영적 전쟁 중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4,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감행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난과 괴로움의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정착하였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가나안으로와 정착하여 살았던 그 땅을 도로 찾기 위하여서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과거의 오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해 왔으며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며 충돌하고 있습니까? 이 두 종교는 원뿌리가 같지 않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근본 원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창세기에 나오는 대홍수로 세상이 사라져 갈 때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특히 노아의 맏아들 셈은 그 뜻이 명성, 명예 그런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함, 뜨겁다, 따뜻하다는 뜻이고 막내 아들 야벳은 열다, 널리 퍼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장손 셈의 후손인 셈족이 창시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나열되는 순서가 6번 정도 나옵니다. 창세기 5장 32절, 6장 10절, 7장 13절, 9장 18절, 10장 1절, 대상 1장 4절. 그러나 출생 연도의 순서는 아닙니다. 노아가 500세가 되었을 때부터 세 아들을 낳았다는 것인데 장자, 차자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경전에는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등장해 나옵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의 율법을 따라서 지키는 그런 민족 종교입니다. 우리나라 유교와 같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경생하여서 사후에 천국에 가는 종교입니다. 이슬람교는 마호메트의 계시와 가르침인 코란이 기본 교리로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똑같이 전지전능한 절대적인 존재인 유일신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이슬람은 알라 이렇게 호칭이 달리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까지는 똑같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추앙을 하기는 합니다. 그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와는 달리 민족 종교입니다. 여기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행덕구,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에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처인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여 본처의 여종인 하갈을 후처로 맞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얼마 후에 본처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후처 하갈과 그가 낳은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 이런 분들이 다 직계 조상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조상은 유대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지파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슬람교는 아랍인들의 조상은 이스마엘입니다. 최고의 정점에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되면서 기독교와 완전히 분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들을 완전히 또 갈라놓았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실존적인 대리자로 하나님과 똑같이 추앙을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는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자기들의 하나님인 알라가 보낸 여러 명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기본 교리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세 가지 기둥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예수가 처형당할 때 죽지 아니하고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와 이슬람은 갈등이 크게 증폭이 되고 마침내 서로 적대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기독교를 믿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믿는 아랍 국가들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싸움의 원인은 성지 탈환,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일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마침내 무력 충돌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성지 시온 때문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7세기에 이슬람교가 태동하면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기독교들의 성지 순례를 방해하고 오지 말라고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가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거룩한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럽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발벗고 나섰습니다. 마침내 십자군 대원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200여 년 동안 8차례의 원정을 감행했던 십자군 전쟁은 서로 침략과 정복을 되풀이하며 두 종교를 서로 앙숙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아랍인들과 유럽인들과 삼각관계에 지내왔는데 삶이 고달프고 살 길이 없어서 난민으로 배를 타고 유럽 국가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의 일이죠. 이들이 유럽에 입성하여 테러를 자행하고 살인과 도둑질과 폭행을 행사하여 유럽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지 이스라엘에 입성한 십자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뒤에도 끊임없이 충돌하며 점령군이 바뀔 때마다 숱한 종교적 기념물이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모스크,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모스크가 또 성당으로 바뀌고 이러한 종교적 충돌은 마침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숙명적인 분쟁과 전쟁으로 비약하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종교적이었는데 현대는 급격히 변해서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그러나 여전히 전통적으로 종교의식에 참석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 히브리어도 세계 제2차 대전으로 뿔뿔이 흩어져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엘리제르 벤 에우다라는 학자가 유대교 경전들을 찾아서 죽었던 언어 사어를 개발하여 히브리어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개의 종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중동 전쟁의 발발 원인이 뭡니까? 1948년 이전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선언은 중동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팔레스틴과는 전혀 상반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2000년 만에 완전히 국가를 갖게 되는 가슴 벅찬 의미를 갖습니다만은 팔레스틴 입장에서는 비극적 대재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감사 생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1600년대 영국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박해를 받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개척적인 미국에 가고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항구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곳에서 10개월을 머문 후에 마침내 1622년 9월 6일 180톤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습니다. 암스테르담 항구를 떠나기 전날 밤 철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 지도자 리빙손은 무릎을 꿇고 일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동포의 앞길에 광명을 던져 주시옵소서. Lord, give light to the future of our fellow countrymen. 그리고 찬송하며 배를 탔습니다.
그들은 57일의 항해로 폭풍과 파도와 싸우며 지금의 미국 프리마우스라는 해변에 내렸습니다. 청교도들은 신대륙에 내리자마자 전연히 땅에 무릎을 꿇고 풀스타 장로님의 인도로 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풀스타 장로님이 소리 높여 기도하기를, 모든 위험과 재난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이 견고한 대지 위에 발을 붙이게 하여사오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일제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둘째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게 사오니 축복하여 주소서. 넷째로 우리의 앞길을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소서. 통성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지평선을 바라보니 먼 들판 너머에 연기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가보았더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락이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들과 사귀고 그들에게서 밭에 심을 종자를 얻어 다음에 농사를 지어 곡식을 추수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원주민들을 초대했습니다.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잔치를 함으로써 감사절의 유래가 되어 미국과 온 세계가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간 동기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어 살고 그 자유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간 것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감사절은 하나님이 풍성한 곡식을 주셨으니 감사하는 감사보다 더욱 뜻있는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1시간 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철 가을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켰던 이 감사절, 아름다운 전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엇으로 감사를 드리오리까? 아버지 하나님, 말만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감사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 절기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전통을 대대손손 계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의 세계의 감사절을 지키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